오늘은 슬프다 아리엘이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가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종료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휴가를 내고 몰려 들어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구입해서 이 예루살렘 거리를 행진하면서 갈멜산에서부터 다윗성에 있는 특별히 예루살렘 그 거리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진하면서 다시 2000년 전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예수님을 입성을 환영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재현하면서 예수님을 진짜의 열렬히 환영하고 또 예수님의 고난 또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갖습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오늘 이 종료주일 처음으로 종료주일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곰곰이 특별히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새벽 예배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 고난 주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이 하나님의 가장 크신 사랑, 그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을 가장 열렬히 환영한 것 같지만 결국은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사랑을 죽여버리고 마는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들의 반응들이 또 나타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이사야 29장이 마치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쏟아지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또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삶,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리엘이라는 말 도대체 아리엘이 누구간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리엘을 부르고 있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애칭이 생기지요. 서로가 서로를 예쁜 또 귀여운 별명을 만들어서 부릅니다. 박신양이가 김정은이 한테 애기야라고 불렀잖아요. 애기처럼 애인을 그냥 귀엽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애칭이라는 것은 내 사랑이 듬뿍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칭을 부를 때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애칭으로 사람을 부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특별히 이 아리엘이라 하나님께서 아리엘이여라고 부르는데 이 아리엘도 실은 애칭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부르는 애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해서 부르는 애칭인데 슬프다 그럽니다. 사랑스럽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슬프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아리엘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냥 이것을 직역하면 아리라는 말은 사자라는 말입니다. 호랑이 사자할 때 바로 그 사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히브리어로 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이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뭘 말하냐면 천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천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석학자들은 이 아리엘이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가장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고 축복하죠. 그럴 때 유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자의 새끼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의 새끼로다. 그래서 아마 이걸 유다를 가리킬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는 여기서 유다는 어떤 한 대상이 아니라 남쪽에 있는 남유다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것이다. 그래서 이건 남유다를 상징할 것이다라는 말이 있고요. 또 에스겔서를 가보면 이 아리엘이라는 말이 또 다시 등장하는데, 이 아리라는 말이 사자라는 말도 있지만 하로, 우리 불을 담는 하로 있죠. 하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로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렇게 말하죠.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이야기해요.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말하는 아리는, 그러니까 아리엘은 하나님의 번제단,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한다.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디에 있냐면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도 상징하고 더 크게 상징한다 그러면 남쪽 유다 나라를 상징할 것이다. 더 사람으로 표현하면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이걸 정리해 보면 아리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아리엘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왜 슬프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특별히 집중하여서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 남쪽 유다 백성들을 보러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보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마음으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성경으로,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가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2절에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걸 현대인이나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내가 아리엘에게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했던 아리엘이 왜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속에 보면 그냥 크게 그냥 정리를 해보면 지도자들의 오만함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해 버렸어요. 또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죄인이 되어버려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그냥 예쁘게 잘만 크면 좋겠는데,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자꾸 지 마음대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면 좋겠는데 꼭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잘못을 하고. 여러분, 그러면 부모님이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는 말로 타이르다가 때로는 윽박을 지르다가 그래도 안 되면 매를 들지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매로 아이들을 때릴 때 어떤 부모님들은 막 감정에 못 익어서 아이에게 막 그냥 감정을 다 이입해서 때려버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러나 때려놓고 아이가 저녁에 새근 자고 있는 것을 보면, 그리고 내가 때렸던 자리에 태가 나 있고 또 피멍이 들어있고 그런 걸 보면 이 부모님들이 참 마음이 아프고 아리지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지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말로 해도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아이의 잘못을 고쳐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매를 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매라는 건 그냥 매예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매를 들지만 매를 들어놓고 나고 나면 그냥 후회가 돼요. 아유, 매를 안 들어도 내가 좀 좋은 부모여서 아이를 좀 잘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가지고 말로는 아이를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매를 들어서 내가 또 때리는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늘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징벌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음이 슬프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을 이렇게 슬프게 만들까요? 오늘 특별히 세 가지 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좀 보겠는데요. 현대의 성경은 부제를 앞에다가 써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부제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고 멍청해진 지도자들, 주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오히려 반역을 깨하는 지도자들아, 너희는 멍청하게 서서 계속 그런 행동이나 하여라. 그러다가 놀라서 온 몸이 굳어져 버려라. 소경처럼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다가 과연 소경이 되어버려라. 너희는 술 취한 사람들이지만 포도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있지만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보면 9절에 부제를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고 멍청해진 지도자들, 이렇게 부제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술 취하고 멍청해진 지도자들, 왜 이렇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이들이 왜 이렇게 술 취하고 멍청해진 그런 지도자들이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오히려 반역을 깨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말씀에 반감을 갖고 오히려 더 죄를 더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언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그들이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으면 그들이 더 말씀에 강력하게 반발하냐면 마음들이 완악했을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음이 완악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그 완악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 여전히 마음이 완악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완악해진 마음 그대로 내버려둬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애굽의 백성들처럼 바로 왕처럼 아들이 죽어가는 재앙을 경험하죠. 여러분, 완악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들이 내보내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다시 잡아가겠다고 쫓아오다가 홍해 바다에 그들이 자랑하는 무기체 함께 그냥 다 수장당해 죽어버리는 멸망하는 길을 가고 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지도자들의 말 하나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에 튕겨가지고 말씀에 반감을 갖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더 열심히 지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의 목사도 중요한 거고요. 나라의 지도자도 매우 중요한 거죠. 여러분, 4월 10일 날 우리가 또 총선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 신방하다 보니까 교인들이 어쩌다 이렇게 이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한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투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도 보기 싫고 저기도 다 보기 싫어서 투표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없어도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최악이 아니라 우리가 최악의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여러분 최소한 악한 사람을 선택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 최악의 사람이 선택돼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피폐해지는 거죠. 여러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갖고 살게 되어지니까요, 그들이요 술을 취하지 않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들이 생각하는 게 멍청해져 가요. 왜요? 여러분, 사람은 만분의 영장이다 그래서 똑똑한 것 같지만 사람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처럼 아이고 하지 말아야지,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타산지석을 삼아서 아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요. 여러분 그런 죄를 지을 기회가 오면 오히려 더 탁월하게 죄를 더 지어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야 너희들이 이제 섰다. 이제 다 컸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걸음마를 배울 때가 되면 아이들이 넘어질까 봐 우리가 아이에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 큰 사람한테 누가 넘어질 거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제 넘어진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나이를 드시면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방심할 때 넘어져서 고관절이 깨어지면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많지요. 왜요? 내가 넘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면 주의해요. 여러분 사람은 어리석어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고 하는데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참 시행했던 게 어떤 겁니까? 둘라 아들 딸 구별하지 말고 둘라 여러분 잘 길러보자고 하다가 이제는 아들 딸 구별하지 마 하나만 낳아 기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몇십 년이 지나지 않아서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 위기가 찾아온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 두 사람이 결혼해서 여러분 2명을 못 낳는다니까요. 2명은 뭐예요? 벌써 0.68명이 돼버렸어요. 1명을 낳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소멸이 될 나라가 돼버렸어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하나만 낳아서 길러라고 그래서 하나만 호족에 올립니다. 올려 그러면 벌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벌써 중국이 인도한테 인구가 추월당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폈던 정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다시 아이를 낳으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에요. 별의별 여러분 연구를 다 하고 학자들이 다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이냐 연구를 해서 내놨던 여러분 인구 제한 정책이 몇십 년도 되지 않아서 이게 나라의 재앙이 돼버린 정책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여러분 인간은 늘 멍청한 선택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유는 영적으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을 넘겨주며 읽어보라고 말하면 읽을 줄을 모른다고 대답한다. 그들이 진심으로 주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에 오늘 12절에는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책을 읽어보라 그러니까 못 읽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의 말씀은 뭐가 나오냐면 책을 읽을 줄 아는 사람한테 읽어라 그랬더니 책이 딱 봉해져 가지고 읽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랬냐 그 전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들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여러분 다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잠들어 버렸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간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설교 듣다가 그냥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깜빡 나는 잠깐 졸았는데 벌써 끝나버렸네 예배가. 여러분 이런 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은 다 알아먹어도요. 여러분 잔 사람은 여러분 천하의 어떤 말씀을 누가 해도 못 알아먹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잠들게 해버렸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마치 하나님의 말씀 봉인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서 더 이상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져요. 여러분 이것은 날마다 새로워요. 내가 어제 그제 20년 30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이 알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내가 읽어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조명해 주고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먹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해석한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이미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봉인되어 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들려주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봐요. 하나님 말씀도 전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해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보실까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이유는 외식하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13절의 말씀을 현대의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 이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말로만 나를 섬기고 높이며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며 재물을 바친다고 해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다. 그들은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편리한 대로 생각해내어 만든 규정에 따라서만 나를 높이고 섬기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높인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여러분 재물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그 예배하는 건 나한테 아무런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요? 말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말하는데 마음은 하나님께서 아주 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예배자인 거죠.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정작 마음은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외식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끝에 부분에 그들이 나를 세계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듣냐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기분 좋은 말씀은 듣고 기분 나쁜 말씀은 튕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쓰기 적당하게 말씀을 들어요. 필요 없는 것은 버려버리고. 그래서 규정을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규정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삶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행하는 거기 때문에 정당하고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네가 어떻게 사느냐가 아니라 너가 나를 주인으로 생각하느냐 아니면 네가 주인이냐, 하나님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예배도 해요. 말씀을 따라서 헌금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그렇게 하느냐?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이용해서 예배도 이용하고 헌금도 이용하고, 그래서 내 필요한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삶의 주인이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이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되고 딱 40일째입니다. 과연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좀 살아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냐고요. 제가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도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세요? 저는 처음 들었어요. 교회에서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신 분을 처음 봤는데 믿음이 너무 좋대요. 그래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한대요. 그래서 어느 날 같이 신방을 갔는데 본인이 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작
삶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은 덕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은 여러분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이번에도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아픈 것은 6년째 계속 반복이 돼요. 계속 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반복이 되어서 아픈 이야기를 계속 또 듣고 하는지. 우리 성도들끼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성도들이 마을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또 마을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오늘 말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우리가 돌아가서는 삶의 자리에서는 삶의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은 다 쓸모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다. 너 나 이용해 먹고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그게 슬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외통해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가정,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하기커녕 오히려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 잡아먹어서 한이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들 왜 외식하며 살아가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사탄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왔을 때 당시에 가장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렇게 외식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가장 그 주인공이 될 위험이 제일 커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설교하고 제가 내려가서 여러분 가장 바리새인적으로 살 수 있다고요. 가장 예식하며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우리가 밤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우리의 안악함을 성령의 불방망이로 깨트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이 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고난의 죽음에 동참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우리가 저녁마다 예배하면서 하나님 저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을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읽을 줄 알게 하고 말씀을 읽었을 때 아이들이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세워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우리가 삶의 주인이 나였다면 철저히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나에게 온전히 말씀하시고 그래서 내가 온전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예배하는 한 주간을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